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또 안수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 새롭게 사명을 감당하실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흥의 3일째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이제 2박 3일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부흥회를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난 2박 3일 동안 살펴본 메시지, 그것은 정말 이제부터 이 말씀을 마치고 이 부흥회를 마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날에는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증인이여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지금 잠자고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에베소 5장 1절부터 21절을 통해서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이제 깨어난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언덕 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세 번째 주님의 말씀에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복음이 선포된 또 하나의 영역, 우리가 잘 흔히 부르는 겟세마네 언덕입니다. 약 2000년 전 감람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 이 언덕에서 일어난 이 한 사건을 통하여 복음이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복음을 위하여 어디까지 가겠느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너는 복음을 위하여 어디까지 가겠느냐? 특별히 오늘 새롭게 임명받으시는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같은 질문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복음을 위하여 어디까지 가겠느냐?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혹은 죽음까지라도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변화산 꼭대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바뀌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책망하시듯이 단 한 시간도 예수님과 깨워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땅끝까지 가겠노라고, 죽음까지라도 충성하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의 이상일 뿐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성취를 위해 끝까지 어떻게 달려내는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숨막히는 죽음의 현장 앞에서도 끝까지 달려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를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충성할 수 있는지, 어떻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지, 어떻게 땅끝까지라도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지, 숨막히는 현실을 딛고 일어나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종으로 세워질 수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세 가지 모습, 우리 함께 정리해보고 그 모습을 나도 본받아 이제 내가 소유하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회복을 위한 열정. 우리 주님께서 소유하고 계셨던 첫 번째 요소, 회복을 위한 열정. 두 번째, 굴복을 통한 기도. 그리고 세 번째, 아버지를 향한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따라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회복을 위한 열정. 36절 말씀을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을 위한 열정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요 우리 한번 직접 읽어보므로 나도 그러한 회복을 위한 열정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고통을 경험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The Passion of the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죠.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한 복판에서도 복음의 성취를 위하여 묵묵히 그 길을 돌파해 나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본받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소유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로 주님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원동력으로 삼으시고 이제 숨막히는 십자가의 현장을 돌파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주님 안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는요, 복음을 위한, 회복을 위한 열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역을 보면요, 단 한 가지도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역하셨을 때 선택하신 모든 사역의 장소, 위치, 주님께서 동원하신 모든 방법론, 주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말씀, 단 한 가지도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실 때 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큰 의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로도 고치셨지만 한 번은 주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셨죠?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 반죽을 만들어서 그 눈먼 자의 눈에 바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더러운 예수님이다. 어떻게 저렇게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사람 눈에 바를 생각을 하셨을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자리가요, 온 열방이지만 특별히 지금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저에게는 이스라엘과 중동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 특별히 가서 제가 교제하시는 분들은 한국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유대인들,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곳에서 그들과 교제하며 참 하나님 나라의 많은 그런 비밀을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게 왜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도 없이 많은 그 비밀이요, 유대인들에게는 눈높이에요. 우리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비밀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실 때 침을 뱉어서 진흙 반죽으로 바르신 것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약을 지을 때 어떻게 하죠? 저만 해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께서 저에게 약을 주실 때 숟가락에다가 가루약을 뿌리시고 액체 물약을 뿌리시고 그걸 이제 저으시는데 아무 손가락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뭘로 했죠? 새끼손가락, 이걸 뭐라 그러죠? 약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약손으로 하면은 약의 효과가 높아집니까? 아니잖아요. 미신이에요. 근데 우리 나름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메시아인 유대인들과 교제하면서 저는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전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장자의 침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진흙 반죽을 만들어서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줬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그 사람의 병도 고쳐주시지만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선포하시고자 원했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장자야. 여러분, 장자라는 존재는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냥 축복만 상속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장자는 그 아버지 대대로 내려온 축복도 상속받지만 아버지 대대로 내려온 저주도 빚도 상속을 받습니다. 이어받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장자라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의 아픔 내가 가져갈게. 내 엄청난 축복 네가 가져가라. 그 눈먼 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과 그 눈먼 자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죠? 눈먼 자는 눈을 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눈 가리개를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내려칩니다. 누가 때렸는지 예언해보래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도 참 기가 막힌 방법을 동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들은요, 이스라엘 안에서 부정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가족 안에서도 쫓겨남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쫓겨남을 당하고 성 밖에 자신들만의 무리를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길가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외치지 않으면 안 되는 임무가 있었어요.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나에게 오지 마세요. 그것을 외치지 않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르고 옷자락이라도 스쳐 지나가면요, 돌을 들어서 그 문둥병자를 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왜냐? 이 문둥병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전체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문둥병이라는 것은요, 저주받은 병, 부정한 병이에요. 그러면 그 문둥병자들 안에는 굉장히 큰 거절감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요. 나는 거절당한 사람이다. 하나님도 나를 저주하셨고 가족도 나를 버렸구나. 소외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문둥병자 고치실 때 말로 안 하세요. 거의. 어떻게 하시죠? 직접 다가가셔서 문둥병자들을 주님께서 만지세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유대인 청년이요, 문둥병자를 만진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문둥병자는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만지면 나까지도 부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말로서도 고칠 수 있었지만 문둥병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문둥병자들을 만지세요.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문둥병자들이 정말 궁핍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터치예요. 터치. 가족에게 버림받고 민족에게 버림받고 소외돼서 난 더러운 자이구나, 난 부정한 자이구나, 누구도 내 몸을 싫어하는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만지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난 너 더럽다고 생각 안 해. 그동안 외로웠지, 많이 힘들었지. 그들의 육신의 병도 치유하시길 원하셨지만 동시에 그들 안에 있는 내적 상처를 치유하시길 원하셨던 예수님. 근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납니다.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그들에게 전해지지만 그들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덮여 씌워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문둥병자들은 병의 나음을 입었기에 성 안으로 들어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질병을 지시고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쫓겨나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들의 운명과 이번에도 예수님의 운명이 바꿔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단순한 예를 들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장소 선택도요,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90% 정도의 사역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 어떠한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하거나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를 원하면요, 수도를 우리의 발판으로 삼지 지방을 발판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90% 이상의 사역을요, 갈릴리 지방에서 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어떤 몇 가지 클루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요,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스냅샷이 있어요. 그 당시 갈릴리 지방이 어떠한 지방이었는지 우리가 알려주는 힌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은요, 그 갈릴리 지방에서 길을 가는데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다와요.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귀신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귀신이 대답하죠. 뭐라 그러죠? 군대다. 즉, 그 귀신 들린 자 안에 귀신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귀신이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어디로 쫓아내시죠? 돼지떼로 쫓아내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돼지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그럼 여러분, 돼지 한 마리가요, 있는 건 이해가 가요. 야생 돼지, 멧돼지, 산돼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돼지떼가 있었다는 것은요, 돼지를 의도적으로 기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소떼라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 소는요, 먹는 거 외에도 다른 용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거든요. 밭에서 일을 시키던, 가죽으로 사용하던, 우유를 짜내던 충분히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돼지는요, 먹는 거 외에는 쓸모없는 동물이에요. 그럼 왜 돼지떼를 길렀을까요? 여러분, 갈릴리 지방이라는 것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동쪽에서 카라반을 타고서, 실크로드를 타고서 들어오는 상인들과 북쪽 터키에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상인들과 남쪽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올라오는 상인들과 서쪽에서 배를 타고 입국하는 상인들의 교차로가 갈릴리 지방이에요. 즉, 갈릴리 지방의 대다수의 인구는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즉 거기에 있었던 돼지는요, 유대인이 먹는 돼지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먹는 돼지떼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머리 안에는요, 계산이 있었어요. 내 사역, 짧은 3년간의 사역 동안에 어디다가 사역의 중심을 두는 것이 가장 복음이 넓게 퍼질까? 어디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이 가장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나라에게 복음이 전파될까? 다 계산하시고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것이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살펴보아도요, 우리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정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죽음을 앞에 두고 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언덕을 선택하셨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일 후에 사형을 당한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실래요? 나는 그러면 내 가족들을 찾아가겠습니다. 나는 그러면 내가 읽고 싶은 책을 한 권 읽겠습니다. 난 그러면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정말 엔조이 하겠습니다. 굉장히 로맨틱하게 생각하신 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실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진짜로 3일 후에 내가 사형을 당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잖아요? 3일 후에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정말 알잖아요?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사건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멀지 않아 모든 사람에게 배반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을 선택하신 것은 의도적인 선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겟세마네 언덕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짧게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유대인의 전통상 그 위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경유지였기 때문입니다. 경유지. 여러분, 이스라엘에 지금 특별히 젊으신 청년분들 꼭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가시냐? 웬만하면 절기 때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권하고 싶은 절기는 6월절이에요. 저도 6월절 때 이스라엘을 이렇게 몇 번 갔는데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온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로 6월절 때 절기를 지키려고 귀환을 해요. 그래갖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의 6월절 기간에는요, 방값이 4배, 5배가 올라갑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호텔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호텔이 아니에요. 캐나다에서 한 2성급 하는 호텔이 이스라엘에서는 5성급이에요. 굉장히 시설이 안 좋습니다. 근데 방값은 보통 이스라엘에서 5성급 하는 호텔은요, 방값이 하룻밤에 700불, 800불이에요. 근데 6월절이 되잖아요? 3,000불, 4,000불 올라가요. 그런데도 6월절 때는요, 예루살렘 안에는 만실입니다. 방이 없습니다. 저는 6월절 때 예루살렘 가다가 정말 그때 힘들었어요. 왜냐? 굉장히 춥습니다. 밤이 되면 온도가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잘 방이 없는 거예요. 만실이에요. 방을 찾아다니다가 저는 포기하고 마구간에서 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6월절 때는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를 합니다. 누룩을 다 제거를 해요.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는요, 굉장히 그게 힘들어요. 제가 6월절 때 굉장히 햄버거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맥도날드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6월절 때 맥도날드에서 제가 빅맥을 시켰는데 빅맥의 햄버거에 그 빵이 무교병이에요. 도저히 못 먹겠다고 포기하고 나와서 어떻게 하면 햄버거를 먹을 수 있을까 망설이다가 드디어 아랍 사람들 사는, 이방인들 사는 마을을 찾아갔어요. 햄버거 먹어야지. 거기서 이만한 햄버거를 주문을 해갖고 그 누룩이 있는 빵을 먹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림자가 느껴집니다. 밖에를 보니까 새까만 옷을 입은, 모자를 쓴 유대인 종교인들이 돌을 들고 찾아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이 부정한 것들, 6월절에 어떻게 이런 누룩이 포함이 되어 있는 떡을 먹냐고 저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돌 맞으면서 먹었던 햄버거입니다. 그날 저는요, 잘 데가 없어서 갈릴리 지방으로 이동을 했어요. 갈릴리 지방에서 6월절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충격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스라엘에서 6월절 저녁 식사를 할 때는요,
이제까지 내가 알던 유월절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월절 저녁 식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석같이 가족들, 친척들 다 모여서 그냥 송편 빚고 같이 고기 먹고 같이 축제하고, 아닙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저녁 식사는요, 굉장히 엄격한 규율과 예식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한번 건배, 오케이, 이것은 언약이다, 이것은 내 떡이다 하고 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저녁 식사가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가족들이 다 모여요. 그럼 저녁 식사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 잔을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의 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된 땅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건배, 첫 번째 잔. 그러면서 이제 저녁 식사가 메인 코스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잔 건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떡을 뗍니다. 어떻게 떡을 뗀다는 것은요, 우리말로는 떡을 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표현을 우리말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말로는 떡을 떼사라고 되어 있지만 진짜 번역은요, 무슨 뜻이냐, 떡을 뗀다는 것은 무교병 보셨죠? 무교병은요, 빵이 아니에요. 무교병은 그냥 빳빳한 크래커 같은 그러한 떡입니다. 근데 무교병을요, 빳빳한 종이 판자떼기 같은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이것을 반으로 쪼갠다는 뜻이에요. 그럼 반으로 쪼개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걸 돌립니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받은 고난의 떡입니다 하고 돌려요. 그 사이에 반 쪼가리 떡을요, 하얀 세마포에다가 싸놓습니다. 그리고 감춰놔요. 떡이 다 돌아올 때쯤 이제 저녁 식사가 시작돼요. 다 저녁 식사 먹고 다 저녁 식사 마칠 때쯤 돼서 세 번째 잔을 듭니다. 또 건배하고 시편 말씀 한 구절 읽고, 그리고 모든 저녁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잔, 언약의 잔을 들어요. 그리고 언약의 잔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년에 예루살렘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건배하고 가족끼리 다 찬양을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 동쪽에 있는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벌써 한 가지 계속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반쪽짜리 떡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굉장히 그렇게 좀 째째합니다. 그렇죠? 그 반쪽짜리 떡. 그래서 여러분의 그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반쪽짜리 떡은요, 저녁에 찬양 부르고 내려오면요, 밤이에요. 그날 밤 그 반쪽짜리 떡, 세마포에다 싼 이 반쪽짜리 떡을 숨겨놓습니다. 3일 후에 집안에 있는 어린아이들 다 불러와서 그 아이들에게 그 나머지 반쪽짜리 떡, 세마포에다 싼 떡을 찾으러 보물찾기를 시작해요. 그럼 아이들이 다니면서 천장 밑에 그 이불 밑 들어보죠. 침대 밑에. 그리고 어떤 아이가 찾았다 그러면 그 아이를 집안 중심으로 데리고 와서 어른들이 와서 그 아이에게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줘요. 축복을 해주고 그 아이에게 선물을 줍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날 밤입니다. 6월절 날 저녁에 겟세마네 언덕의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십니다. 6월절 저녁이었었어요. 주님께서 떡을 떼사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잔 드셨다는 뜻이에요. 떡을 떼서 어떻게 해요? 반으로 쪼갰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에게 돌리십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요? 고난의 떡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선조들의 고난이 아니야. 이것은 내 몸이니 내가 받을 고난이야.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요? 반 쪼가리 떡은 세마포에다가 쌓았고 감춰 놓으셨겠죠? 그리고 잔을 드세요. 몇 번째 잔이었을까요? 네 번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잔을 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갔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네 번째 잔이었어요. 네 번째 잔은 뭐죠? 언약의 잔이에요. 언약의 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년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 다른 말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나도 이 나무에서 난 열매는 먹지 않을 거야. 그때까지 건강해라. 부디 잘 챙겨라. 건배 하시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굴에 이미 또 궁금증이 있어요. 그 반쪽짜리 떡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굉장히 그런 존재, 굉장히 조그만 거를 신경을, 여러분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반쪽짜리 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쪽짜리 떡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반쪽짜리 떡을 감추시기 전에 산 위에서 잡혀가 버리셨거든요. 그 대신 놀라운 사실이 일어납니다. 그 떡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결국 그 떡은요,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 떡은 어떻게 되죠? 세마포로 싸나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3일 동안 가둬둡니다. 근데 3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선물을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소름이 끼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고 축복하시고 이 제자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드디어 감람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감람산의 위치는요, 예루살렘 성의 동쪽은 계곡이 있어요. 그 계곡은 기드론 골짜기 혹은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죠. 거기를 쭉 올라가면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감람산 정상이에요. 그런데 감람산 정상까지 가는 것이 전통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감람산 정상까지 가다가 딱 중간에 있는 중턱에 있는 한 언덕에서 그 여정을 마칩니다. 그 언덕은 겟세마네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언덕이라는 것은요, 감람산 꼭대기까지 가는 그 중턱에 있는 언덕이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경유지였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겟세마네 언덕, 시온산과 감람산 딱 중간에 있는 그 언덕은요, 그 지역에서 한 사건이 수천 년 전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이 지역은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전개되는 곳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나온 것뿐이지 시온산과 그 감람산의 그 주변은요, 결국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졌지만 다 똑같은 자리예요. 옛날에는 시온산,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모리아산,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산, 다윗 시대에는 예루살렘, 예수님 시대에는 성전산, 시온산, 다 똑같은 지명이에요. 여기 똑같은 지역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전에 또 하나의 언덕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언덕이라 그러죠? 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진짜 번역은요, The Garden of Gethsemane,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럼 겟세마네 언덕은 어떠한 동산이었습니까? 이제 십자가가 보이는 곳, 정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곳,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 스며들어오는 곳, 어두움의 세력이 꽉 잡고 있는 곳. 근데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언덕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자신을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현장으로 주님께서는 그것을 삼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첫 번째 아담이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의 실수를 범했어요. 그때는 겟세마네 언덕이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를 그 첫 번째 아담의 시대에는 The Garden of Eden,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은 어떻습니까? 생명이 있는 곳, 하나님의 베푸심이 있는 곳, 어두움이 없는 곳, 죽음이 없는 곳. 근데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거절해버려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류의 잘못된 비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아담을 보내겠다. 그래서 이 흐름을 이제는 되돌려 놓겠다. 두 번째 아담 오십니다. 하지만 그때는요, 이미 그 동산이 죽음의 동산으로 바뀌어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생명을 걸고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께 굴복하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죽음을 앞에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분별하게 판단하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겟세마네 언덕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던져주시는 질문 다음과 같습니다. 정말로 땅까지 가기를 원하느냐? 정말로 주의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느냐?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회복을 꿈꿔라. 회복을 꿈꾸지 않고는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꿈꾸지 않고는요, 도저히 내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내 안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가족의 회복을 원하고요, 교회의 회복을 원하고요, 사회의 회복을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 깊은 곳에는요,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도는 하지만 설마 내 아이가 돌아오진 않을 거야. 설마 정말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설마 내 남편이 돌아오진 않을 거야. 정말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설마 이 교회가 여기까지가 한계지 바뀌진 않을 거야.
내가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포기한 건 나예요. 가정을 포기한 건 납니다. 세상을 포기한 건 나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 없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건, 정말로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느냐, 정말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느냐, 정말로 땅까지 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 회복을 향한 열정을 다시 한번 소유하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언젠가 이 교회가 참된 교회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나의 가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떠나간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굴복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씨름하시기로 작정하신 축복이 있을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굴복을 통한 기도. 첫 번째는 회복을 향한 열정, 두 번째는 굴복을 통한 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굴복을 통한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 37절부터 42절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4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38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첫 번째, 회복을 향한 열정, 두 번째 굴복을 통한 기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익숙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도 때로는 나의 선입감이 이미 어떠한 그림을 그려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겟세마네 언덕, 이 기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는 장면은요,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아버지여, 웬만하면 이 잔이 나에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웬만하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정말 웬만하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내가 감당치 못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오셔서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일어나라. 1시간도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오셔서 다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웬만하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웬만하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다시 일어나셔서 오셔서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제발 좀 일어나라. 책망하시고 다시 오셔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웬만하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한참을 기도하시다가 결국 마지막에 하지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광선이 확,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기도의 내용과 두 번째,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무엇입니까? 웬만하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러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마시겠습니다. 마실 수 있는 힘 주세요. 오셔서 제자들을 깨우시고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두 번째하고 똑같이 기도하셨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겟세마네 기도는요, 거의 대부분이 아버지 웬만하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마지막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굴복한 것은요, 마지막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처음부터 해결된 사건이었어요. 기도의 대다수가 하나님 어차피 이거 안 지나가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그 기도였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굴복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하나님 뜻에 동참할 수 있었는지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식.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상식이 있었어요. 어떠한 상식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한 번 정한 것 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태초부터 이 날을 준비하셨고, 누군가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이것은 지나갈 수 없기에 아버지는 굽히지 않게, 하나님, 내가 굽히겠습니다. 내가 굴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요, 굽히신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통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목격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한 가지 룰이 있어요. 저희 집에 한 가지 룰. 그 룰은 무엇이냐?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잘 참으세요. 저에게 권면하십니다. 하지마, 참으시고, 하지마,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제발 좀 그만해 하시고, 참으시다가, 한 가지 룰, 저희 집에 한 가지 룰입니다. 참다가, 결국 저희 어머니께서 회초리를 드시기로 작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그것이 몽둥이든 회초리든 막대기든 관계없습니다. 기다리시기는 해도, 한번 회초리를 들기로 작정을 하시면 그걸 드는 순간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부러져야지 끝납니다. 때로는 저희 이모들이 상황 판단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 기다리시다가 저에게 제발 좀 그만해 참으시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저희 이모들을 부르세요. 누구야? 회초리 갖고 와. 그럼 저희 이모들이 저하고 원수신 것도 아닌데 몽둥이를 갖다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하셨어요. 회초리를 잡는 날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회초리를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간 이상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굽히신 분이 아니세요. 저희 어머니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몽둥이를 들고서 저를 한 대 내려치시고 바닥을 치세요. 저를 한 대 치시고 바닥을 치셔서 마침내 그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끝납니다. 말씀을 선언하신 대로 지키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똑같더라고요. 이것을 먹는 날 정령 죽으려 그랬어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진짜 죽은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가 안 죽은 것뿐이지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생을 허락해 주기를 다시 한번 작정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굉장히 많이 기다리세요. 제발 좀 회개해라. 제발 좀 그만둬라. 제발 좀 돌아와라. 기다리시다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세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된다 판단되셔서 회초리를 드시잖아요. 채찍을 드시잖아요. 한 가지 룰이에요. 뭐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일이 다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채찍의 양이 다 차기까지는 누구도 말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그만하세요 해도 안 끝나요. 이제 용서해 주세요 해도 안 끝납니다. 정하신 기일과 정하신 양이 다 차기까지는요, 한 번 그 채찍을 드실 때까지 오래 가시지 드신 이상 안 끝납니다. 여러분, 옆에서 말린 사람들 가끔 있어요. 제 여동생이 한번 말렸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날 저를 내려치시는데 제 여동생이 그날 영웅심리에 불탔었나 봐요. 그래서 제 여동생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더라고요. 오빠 때리지 마세요 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도 같이 맞아.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면요, 반드시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의 종을 선택하시면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하게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물질관 훈련이에요. 물질에 대한 걸 가르치세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요, 천국과 지옥 그 말씀을 합한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돈 내기 더 많이 하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종을 선택하시면요, 가장 먼저 가르치시는 것이 물질에 대한 훈련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물질에 대한 훈련을 시키시기 위하여 가장 자주 동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물질을 거둬 가시는 거예요. 다 말려버리세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물질이 하나님 안에서 난다는 것을 뼈저리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요, 옆에서 보니까 내 형제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게 불쌍한 거예요. 그 우리의 본능은 어떻게 되죠? 인정 때문에 어떻게 하죠? 그냥 그 형제한테 찾아가서 너 힘들지? 힘내라.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언제가 높여주실 거야. 그건 좋은 거예요. 가서 힘들지? 야, 밥 한번 살게. 우리 밥 한 끼 먹고 다시 한번 힘내갖고 끝까지 한번 잘 감당해봐.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건 우리가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본분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안 끝나요.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물질을 막 거두어 가시는데 옆에 있는 나는 영웅심리에 불타서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교체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거두어 가신데 나는 너 나한테 와. 내가 취직시켜줄게. 돈 필요하니? 나한테 와. 내가 다 줄게. 내가 너 문제 해결시켜줄게. 그럼 하나님께서는 거두어 가시고 이 사람은 계속 도와주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언제까지 지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둘 다 거두어 가세요. 여러분 결국 옆에 있다가 다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도와주되 얼만큼 도와주고 언제 도와주고 누구를 도와주는지. 어제 말씀드렸죠? 이게 지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한 번 정하신 것, 태초부터 이 잔이 예비된 것,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것. 우리 아버지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 그러면 내가 굴복하겠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나에게 굴복하냐 내가 아버지께 굴복하냐 둘 중에 하나라면요 누가 누구에게 굴복해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굴복시켜버릴 거 빨리 이제는 굴복 당하지 마시고 내가 자진 굴복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빨리 굴복하실 수 있었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식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아버지를 향한 신뢰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상식만 가지고는요 조금 역부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우리 아버지는 뜻을 굽히는 분이 아니야. 그럼 할 수 없이 내가 굴복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좌절해버리든지 무기력하니까 어차피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아버지는 뜻을 굽히신 분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나는 이제는 어차피 안 됐습니다. 좌절해버리든지 아니면 마음이 강팍해져 버려요. 어린 아이들을 봐도요 꼭 그런 것 같아요. 엄마 생일 파티 갈게요. 안 돼. 갈게요. 안 돼. 갈게요. 절대로 안 돼. 그러면 아이들이요 거의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 반응. 첫 번째 아이는요 좌절해버려요.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어떤 애들은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럼 갈게요. 안 돼. 갈게요. 안 돼. 결국은 어차피 아무리 말해도 우리 부모님은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것, 그걸 아는 아이들은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렇게 해요. 어차피 안 가려고 그랬어요. 집에 가버린 애들이 있어요. 이쪽은 낙심하고 이쪽은 부모를 경히 여겨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질 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치도 말고 경히 여기지도 말래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버지에 대한 상식만 있었다면 낙심해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히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버지에 대한 상식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 말씀드린 아버지를 향한 신뢰였었어요. 아버지는 뜻을 굽히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내가 즐겁게 기쁨으로 아버지께 굴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분인 것 내가 신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나를 살리실 것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반드시 구원을 완성시킬 것 내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기에 내가 자진해서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의 손에 굴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기억하세요? 어느 정도 신실하신 분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보면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신실하심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와 같이 불평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언제 약속시키실래요? 언제 축복 주실래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우리 언약을 세우자. 사실 여러분 언약은요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우리를 위한 걸까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필요 없으십니다. 왜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은 못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그렇게 나를 못 믿으면 언약을 만들어주자. 그 언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소 한 마리 데리고 와, 양 한 마리 데리고 와, 다 동물을 데리고 오래요. 그리고 그 동물을요 어떻게 하냐 동물을 반토막 내는 거예요. 그 시체를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랄만한 사실 아니에요? 끔찍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고대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것이 당연한 언약식이었어요.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이제 정말로 받은 직분자로 내가 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동물 찢어놔야 돼요. 그렇게 안 한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피비린내 나는 예배가 될 뻔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 시대는 어떻게 했냐 소 한 마리 데리고 와서 반으로 쪼개서 나눠놓고 양 한 마리 데리고 와서 그것을 반으로 쪼개서 시체를 나눠놓고 그럼 어떻게 언약식이 진행되냐면요 동물의 시체 반쪽 이쪽 동물의 시체 반쪽 이쪽 그러면 언약을 세우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찢어진 동물 시체 사이로 서로 들어가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깨트리는 그날 우리도 저 동물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깨트리는 그날 우리 관계도 이 동물과 같이 찢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 사이를 돌파하면은 언약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로는 뭐라 그러죠? 언약을 세운다 그래요. Build a covenant. 영어로는 뭐라 그러죠? Make a covenant. 언약을 만든다고 해요. 근데 히브리어적으로는요, 언약을 가랏, 자른다 그래요. 뭐냐? 아브라함 때는 언약을 잘라서 만들었고요. 모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판을 잘라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가랏, 언약을 만들 가랏, 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주 산업인 다이아몬드 산업에서 다이아몬드를 몇 번 자른다를 뭐라 그러죠? 캐럿. 몇 캐럿이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그토록 못 믿냐? 우리가 언약을 자르자. 동물 데리고 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정신 차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불평할 때는요, 담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잖아요. 금방 수그러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언약을 지킬 것이 확실한데, 나는 인간인지라 언약을 못 지켰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나는 이 동물과 같이 되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 취소해도 안 통하는 거 알아요. 순종은 잘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가서 순종해서 동물을 데리고 와요. 양, 염소, 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양쪽으로 놓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려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까? 안 나타나십니까? 안 나타나세요. 한참을 기다려요. 아브라함이 졸기 시작합니다. 껌껌한 밤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세요. 근데 한밤중에 한참을 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미안해, 내가 좀 늦어지게, 야 이제 가자. 아니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잘 봐 하면서 하나님 홀로 찢어진 동물 사이로 돌파해버리세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런 뜻이었습니다. 언약을 너는 어차피 못 지켜. 언약을 못 지켜도 대가 어차피 넌 못 지불해. 언약을 지키는 것도 나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나야. 홀로 세우시고 홀로 지키시고 홀로 대가를 지불하신 언약,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살아내지 못하는 인생을요, 우리 주님 대신 살아주셨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인생을 못 살기에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죽음을 우리 주님 대신 죽으셨어요. 언약을 못 지킨 건 난데 몸이 찢겨진 거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참 많은 불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가정, 왜 이런 교회, 왜 이러한 현실, 왜 이러한 아픔, 왜 이러한 가난, 왜 이러한 질병, 왜 이러한 장애, 왜 이러한 가정, 왜 이러한 자녀, 왜 이러한 남편 나에게 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헤아릴 수 없을 거야.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라. 내가 너를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판단해 볼 때, 무한한 지혜로 판단해 볼 때 너에게 이 환경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러면 환경 자체는 납득이 안 가고 환경 자체는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나를 신뢰해서 한번 묵묵히 그 자리를 살아가 줄 수 있겠니? 하나님 바라보고 현실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예배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날에는 예루살렘에서 베델에서 예배하지 않는 날이 온다. 그날은 어떻게 해요? 부르신 그곳에서, 어떤 곳이죠? 숨막히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언덕이라 할지라도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 한 분 신뢰하고 주님 때문에 살아드리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세 번째, 아버지에 대한 상식. 두 번째, 아버지를 향한 신뢰. 세 번째, 다른 점수였습니다. 자신을 치는 복종. 예수님께서 제자들 오셔서 깨우세요. 어떻게 잘 수 있냐?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것은요, 제자들을 깨우시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잘 수 있냐? 아니에요.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연약하다. 무슨 뜻입니까? 잠들어서 당연해. 많이 피곤했지.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던지라.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에 잠드는 건 당연하대요. 피곤해. 하지만 왜 깨어나지 못했니? 즉 주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셨던 것은요,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고단하다는 것은요,
잠들어서 당연해. 피곤해서 당연해. 포기하고 싶어서 당연해. 하지만 왜 깨어나지 못했니? 깨어나지 않았다는 것은요, 왜 그렇습니까? 깨어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을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더 피곤했을까요? 제자들이 더 피곤했을까요? 어느 쪽이 더 피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훨씬 피곤하셨어요. 여러분, 저도요, 제자들을 데리고 중동 나가면요,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제 제자들은 중동 제가 데리고 나가잖아요. 이번에 캐나다 마치면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로 가면요, 참 재밌어요. 저희 제자들은 굉장히 천진난만해요. 저희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광야를 돌파할 때 대절한 자동차 조수석에 앉아 있어요. 기사 아저씨가 계속 얘기하면서 이 사람 졸고 있지 않은지 졸음운전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리고 백밀러 봐요. 뒤에서 혹시 알리바바들 광야의 한가운데 나타나는 그 도적들이 혹시 쫓아오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알리바바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면요, 자동차 세대가 옆에 붙어요. pull over. 세우면 총 든 사람들이 나와서 가면 쓰고 다 탈취해가요. 그럼 알고 보면 택시 기사 아저씨하고 짠 거예요. 그럼 뒤에서 총 쏘고 쫓아올 때는요, 절대로 자동차를 멈추면 안 됩니다. 이 대절한 운전기사 아저씨를 발로 차서 밖으로 밀어내고 계속 가는 한이 때라도 절대로 멈추면 그날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하는 그 기사 아저씨 옆에 타서 혹시 졸음운전하진 않은지, 혹시 스피드를 필요 없이 스피드를 늦춘다는 건 무엇입니까? 뒤에서 누가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굴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백밀러 보면서 누가 추적하고 있진 않은지 계속 사방을 살피면서 갑니다. 근데 제 제자들은 뒤에서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시아나 항공에서 내릴 때 갖고 내렸던 튜브에 든 고추장 가지고 오이에다가 발라갖고 먹고, 찬양 부르면서 기타 치면서 막 좋아갖고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다가 저는 계속 살피는데 한참 살피다가 조용해서 뒤를 돌아보면 뒤에 자고 있어요. 굉장히 한심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만 해도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의 맥도날드 가면요, 최근까지만 해도 맥도날드 들어갈 때도 가방 다 벗어놓고 가방 다 열어서 폭탄 없는지 확인하고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스라엘 공항 출국할 때 저는요, 보통 평균 5시간 잡혀 있어요. 지난번에 한 번은요, 제가 공항에 가서 통과를 하는데 제 가방을 열어보니까 심카드 30개, 핸드폰 5개, 30개국에서 나온 화폐들, 제 여권을 보니까 이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슬람 국가들은 다 찍혀져 있고요. 여러분, 이거 뭐죠? 이거 테러리스트다. 결국은 여러분 뒤에 끌려 들어갔어요. 여러분, YTN, KBS, CBS 보면요, 그 CBS 아니에요, CNN 같은 거 보면요, 큰 테이블에다가 범인들 잡으면 다 펴놓잖아요. 번호 매겨서. 제 컴퓨터 펼쳐놓고, 아이패드 펼쳐놓고, 화폐들 다 펼쳐하고, 사진 찍고, 전 뒤에 들어가갖고, 전신 검사받고, 결국은 아이패드, 컴퓨터 압수당하고, 나머지는 소품은 다 박스에다 넣어갖고 붙여버리고, 여권 하나만 가지고, 총든, 무장, 경찰한테 에스코트 돼서, 비행기 탑승하고 안전벨트 하고 앉아있다가 비행기 문 닫으면서 그 경찰 저를 들고 떠났어요. 그리고 출발했어요. 근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에요. 거의 2번, 3번 가면 한 번 꼴이에요. 이번에 나올 때도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 횡단할 때 기차 타고 버스 타고 72시간 이동하고. 그러면 제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2곳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는 비행기 이륙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자는 거예요. 또 한 곳은 어디냐면요, 부활의 교회 저 조그만 방입니다. 정말로 잘 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러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갖고 열심히 말씀을 전해요. 그럼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저 귀신 들렸다. 돌 갖고 예수님을 쳐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도망가자 하고 도망와요. 그럼 성전에 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또 굉장히 논쟁을 걸어와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신경전을 하잖아요. 굉장히 배고픕니다. 그럼 배고파갖고서 집에 와갖고 드디어 밥 먹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죄인들하고 밥 먹는다고. 그 일어나고 다른 장소로 가요. 너무 배고프니까 밭을 걸어가면서 제자들이 곡식을 따먹어요. 그 사람들이 욕해요. 어떻게 안식일에 저렇게 따먹냐고. 드디어 밤에 숙소로 들어와서 드디어 배고파갖고 막 먹는데 또 욕해요. 손 안 씻고 밥 먹는다고. 얼마나 피곤하실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유일하게 주무실 수 있는 자리가 하루 한 곳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죠? 물 위에다가 배 띄워놓으면요, 주무세요.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워놓으면요, 우리 주님 정말 잘 주무세요. 여러분, 33살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요, 태풍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는데도 모르고 잔다는 것은요, 얼마나 몸이 피곤했는지를 우리가 알려주는 한 가지 클루가 아닌가 생각돼요. 너무 잘 자니까 제자들이 와갖고 깨우는 거예요. 어떻게 잘 수가 있습니까? 지금 배가 뒤집어져갖고 죽게 생겼는데 제발 좀 일어나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봐라, 바다야 잠잠하라.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 깨웁니다. 주님 제정신입니까? 어떻게 지금 잘 수가 있습니까? 배가 뒤집어서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태풍이 왔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잘 수가 있습니까? 일어나세요. 주님께서 일어나세요. 지금 태풍이 왔어요. 태풍아 잠잠하라. 태풍이 잠잠하여진지라. 이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 주님 굉장히 피곤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더 피곤했어요. 제자들 덜 피곤했어요. 근데 겟세마네 언덕에서 자는 건 누구죠? 제자들입니까? 주님입니까? 제자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마음은 원이르되 육신은 피곤해. 묻습니까? 잠들어서 당연해. 피곤하니까. 그러면 왜 나는 잠 안 들었다고 생각하니? 바로 그 질문이에요. 그러면 왜 나는 잠 안 들었다고 생각하니? 바로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이야. 잘 봐. 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누가복음의 똑같은 내용을 다루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써 기도하셨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애쓰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는 agonizomai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agonize, agony라는 단어가 거기서 탄생됐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agonizomai, 애써 기도하셨대요. 무슨 뜻입니까? 내 자신에게 통증을 가하시면서 기도하셨대요. 열심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된 게 아닙니다.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내가 통증을 내 자신에게 가하면서 기도하지 못하면 잠들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들 어떻게 하셨죠? 사실상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온 이야기예요. 옛날에 졸음이 오면 어떻게 하셨다고요? 연필을 가지고 다리를 찍으면서 기도하셨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웬만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현장에서 깨어있을 수 없어. 시대가 시대인지라 다 잠들 수밖에 없어. 인생이 만만치 않게 만족할 수 없어. 직분이 직분인지라 감당할 수 없어. 교회가 교회인지라 사랑할 수 없어. 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서 통증을 가해가며 깨어있어서 그렇게 싸워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유일한 통로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직분 받으시는 분들, 오늘 임명 받으시고 안수 받으시는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특별히 오늘 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냥 감당하시고 그냥 시간 때우시고 차라리 그 자리를 내놓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왜냐? 많이 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대요. 너에게 이만큼 주었건만 너 뭐하다 하냐? 너에게 그 직분 주었건만 너 뭐하다 하냐? 너에게 그 사명 맡겼건만 너 뭐하다 하냐? 차라리 그러려면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고 내 인생에도 복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은요, 그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 직분, 나에게 정해주신 이 시간 정말 바로 쓰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쳐서라도 깨어있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쳐서라도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그렇게 이 한 교회, 그렇게 내가 섬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로 우리 성도님들 중보해 주시고 그렇게 나도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관계로 마지막 세 번째 짧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회복을 향한 열정. 여러분, 회복을 향한 열정을 상실하면요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 이 교회는 어차피 이 정도의 모습으로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어찌 교회를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일하겠습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이 교회를 세우실 것을 꿈꾸기에 생명 아끼지 않고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굴복을 통한 기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 따라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43절부터 4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부터 46절 아버지를 향한 마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전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굉장히 놀라운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을 깨우실 때는요 이미 주님 안에는요 모든 것이 해결이 됐어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나 위로받으려고 생각 안 한다. 더 이상 너희들을 벗삼아 정말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로 생각하지 않을게. 이제는 어차피 시간이 다 됐어. Time's up. 난 가야 돼. 하지만 그 교훈 잊지 마. 내가 간 이후에도 너희는 잠들지 말아라. 그냥 우리 주님은요 굉장히 냉정하시면서도 따뜻하게 이미 마음의 정리가 다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를 얻어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예수님의 관점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고정이 돼버렸어요. 그때부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까지 나머지 여정을 돌파하십니다.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있었냐면요 기가 막히십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죠? 대제사장의 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한참 졸다가 우리 주님께서 잡혀가신대요. 좀 죄책감이 있겠죠? 괜히 좀 깨어날걸. 그럼 그걸 반가이를 해야 되잖아요. 일본말로.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반가이를 해야 되니까 칼을 들고서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비겁한 성격이냐면, 여러분 보통 그렇게까지 안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 안에서 그 착하다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온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깨지지 않은, 상처 입지 않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종들은요 제사장이든 제사장의 종들이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왼쪽에 장애가 있거나 왼쪽에 상처가 있거나 왼쪽에 흉터가 있는 사람들은요 허용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종이든 제사장이든 제사장의 종이든 오른쪽에 흉터가 있거나 상처가 있으면요, 오른쪽에 장애가 있으면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유대인들 안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엄격해요. 근데 베드로는요 대제사장의 종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았어요. 왜냐?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종이라는 것은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일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종이라는 것은 인턴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언젠가 나도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평생 내가 살아온 이유는 언젠가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꿈이에요. 이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대제사장이 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있었던 그 대제사장의 종 베드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럼 베드로가 얼마나 비겁하냐면요, 칼을 들고서 귀를 자르는데 어느 쪽 귀를 잘랐다고요? 성경이 기록하죠. 오른쪽 귀를 잘랐대요. 무슨 뜻입니까? 너는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가지 마. 하루아침에 평생 쌓아온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으세요.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너 칼 사용하다가 칼로 망한다. 귀를 드시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에 다시 붙여주세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붙여주시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말을 하시고 싶지 않았나 싶습니다. 귀를 들고서 이제 하루아침에 인생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평생 내가 원했던 것은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인데 하루아침에 귀가 잘려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귀를 부시시면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칼 사용하지 마. 칼로 망한다. 귀를 잘라하고 그냥 얘는 이거밖에 없는 애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 안에는 이미 여유가 있었어요.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십자가 바라보시고 묵묵히 그 길을 달려갈 만한.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잡히십니다. 잡히신데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요,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그 중통에 있는 것이 겟세마네 언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간은 뭐죠? 말씀드렸죠? 기드론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예요. 지금은 거기도 거기는 지금도 웬만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밤에는 껌껌하고 무덤이에요. 완전히 거기는. 예수님 오시면 자기가 먼저 부활하고 싶다고 다 거기가 엄청난 무덤밭이에요. 지금 거기 잘못 들어갔다간 사람들에게 돌 맞습니다. 강도도 있고요. 여러분, 2000년 전 가로수 등도 없었던 그때는 여러분, 그 골짜기는 시온산과 감람산 딱 중간에 끼어져 있는 이 골짜기는 얼마나 어둡고 음침한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날 밤 주님 잡히세요. 그리고 끌려서 그 골짜기로 내려가십니다. 뭐냐, 끌려서 내려가셔야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셔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근데 어제 말씀드렸죠? 성경이 누구를 위해 쓰여졌죠? 나를 위해 쓰신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쓰여진 거예요? 시편 23편 누구를 위해 쓰여진 책입니까? 나를 위해서, 혹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실런지, 예수께서 어떻게 성취하실런지에 기록한 것이 시편 23편이에요. 주님께서 드디어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비록 여기서 오늘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아버지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사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묵묵히 그 길을 끌려서 결국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과 같이 침묵하며 끝까지 십자가의 여정을 완성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직분자, 특별히 오늘 사명자, 특별히 사역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오늘 이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생각하지 마. 누구에게 위로받으려고 생각하지 마. 누구에게 체험받으려고 생각하지 마. 그거 하다가는 you're bound to perish. 언젠가는 네 신앙은 유효기간을 맞이하게 돼 있어. 아유, 잘하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그거를 우리의 생명수의 원천 삼아서는요, 언젠가는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임명받으시고 안수받으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길 하나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고정하시고 이젠 그 사명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 이제까지 아내에게 내가 채움을 받으려고 하니까 실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니까 자녀 배려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요, 다시 한번 27년을 우리가 맞이하여 28년째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신 축복이 있을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주님께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우리가 알려주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셀렉티브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선택된 예수님의 사역을 압축한 것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외에도 주님께서 행하신 일과 선포하신 말씀 너무나 많다. 이것을 다 기록하고자 하면 그 기록한 책을 이 세상에 다 보관할 만한 장소가 부족하대요. 그러면 성경에 들어와 있는 내용은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판단해 보실 때 꼭 필요한 것만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그렇다면요, 겟세마네 언덕에 이 기록은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웬만하면 예수님께서 용사와 같이 돌파하시고 십자가 달려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 그런 기록이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아버지여, 웬만하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두려워 떨고 내가 이제 심히 내가 무서워서 죽게 되었도다. 왜 그런 기록이 왜 성경에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최근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Olympus Has Fallen이라는 영화예요. Olympus Has Fallen. 혹시 보셨나요? 혹시 그 영화를 안 보신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다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미국 백악관이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테러리스트들한테. 그 안에 백악관에서 일했던 모든 직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미국 대통령만 지하 벙커로 유괴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테러리스트들이 그 대통령을 비롯해서 거기 있는 직원들에게 핵무기를 발사하는 암호를 빼냅니다. 3개가 있는데요. 2개는 확보했고요. 마지막 하나, 대통령이 갖고 있는 암호예요. 이것만 확보되면 핵무기 발사가 가능해요. 근데 테러리스트들이 알고 있어요. 대통령이 생명을 버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암호 안 알려주는 거.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한 가지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백악관 안에 아직도 대통령의 어린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비록 대통령은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라도 그 암호를 넘겨주지 않지만 그 어린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면 그 대통령이 할 수 없이 그 암호를 넘겨준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백악관 전체로 테러리스트들을 다 보내요. 그 아이 찾아오라고. 대통령을 협박하는 도구로 삼다는 거예요. 다행히게도 그 백악관 안에 다른 숨어 있었던 에이전트, 한 정보부 요원이 그 아이를 먼저 찾아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나중에 죽임을 당한다 한들 이 아이를 빨리 밖으로 탈출시키는 것이 그 암호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이제 탈출시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요, 밖에. 이 아이가 이제 밖에 나가니까 밖에서 잘 받아달라고. 이 어두운 통로를 통해서 이 아이를 밖으로 지하 통로로 내보낼 테니까 잘 받아달라고. 그리고 아이에게 납득을 시킵니다. 네가 나가면 아저씨는 아빠를 건지러 갈게. 대통령 건지러 갈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안심해. 너만 빠져나가면 미국은 안전하고 세계는 평안해. 그러니까 네가 정말 안전하게 나가라 하고 그 아이를 그 지하 통로로 밀어넣어줘요. 자, 밖에 나가면 아저씨들이 너를 기다릴 거야. 밖을 보니 정말 껌껌한 통로예요. 그 아이가 덜덜덜 떨면서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그 정보부 요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저씨 무서워요. I'm scared 그래요. 보통 헐리우드 영화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가 무서워 사나이가. 들어가! 그래야지 이해가 가죠?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very realistic, 굉장히 이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보부 요원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무서워요. 껌껌한 통로를 통해서 혼자 나가야 되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저씨 무서워요 하는 그 어린아이에게 정보부 요원이 hero, 영웅이 뭐라 그러냐면요. I'm scared too. 나도 무서워.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가만히 보더니 돌아서서 용기를 찾고 밖에 통로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언덕의 기록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나도 무서웠어. 내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니? 내가 얼마나 외로운 줄 아니? 내가 얼마나 두려워서 떨렸는 줄 아니? 영웅이라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존재가 아니야. 무서움을 모르는 존재가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용사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나를 압박해 옴에도 불구하고,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 미치겠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라 꿈꾸기에, 내 자신을 쳐서라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기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내가 바라기에 그 길을 묵묵히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니라. 여러분, 오늘 그 자리로 나오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